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요셉과 같이 행복한 여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근원적인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을 책임지실 때 내가 가진 어떤 조건들, 또 나의 형편, 나의 성격, MBTI, 우리를 표현할 때 많은 것들로 나를 표현해내려고 하고 가능하면 안 좋은 거 안 드러내려고 하죠. 근데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떤 거든 간에 하나님은요 나 스스로는요 이 땅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 인생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도 없고 내 맘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함께 하느냐? 24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한 기도 이게요. 우리 안에 다 각인돼 있어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수요일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에겐 어떻게 붙잡혀져 있습니까? 그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도는요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형편 따라서 문제 생기면 문제 따라 기도하고 집에 가스불 안 끄고 왔으면 가스불 꺼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 형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책임지시는 방법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24시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꿈꿨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모든 이 볕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 별이 절을 하는 꿈을 꿨다니까요. 앞으로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꾼 꿈이기에요. 요셉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요셉의 여정은 어땠습니까? 그가 걸어가는 여정은요. 그 모든 여정의 근원적인 힘과 행복과 삶의 의미는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삶이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만사형통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적인 형통은 문제가 없는 걸 얘기하죠. 근데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죠? 문제 앞에 이미 답을 가졌다는 얘기죠.
더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는 답을 가져도요, 그 답을 가지고 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답을 가지고 내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함이에요. 가정 총무가 됐기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나마 노예의 신분에서 좀 출세했네, 형통하다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므로 그가 형통함을 보았더라라고 했어요. 또 감옥 안에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형통함의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제가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설프게 준비하시고 미안해 실수다, 미안해 좀 부족했어 내가, 이런 분이 아니세요. 완벽한 준비를 마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셈족 그 함족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그 당시에 애굽에 철저한 법이 있었어요. 법이 있고 관례가 있었어요. 뭐냐? 같은 종족이 아니면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뭐냐? 30살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날고 기고 공을 세웠어도 정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직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근데 17살에 애굽에 팔려온 요셉이 정확하게 13년 후에 30살이 되는 해에 왕 앞에 딱 서죠. 모든 사람이 볼 때는 13년 동안 개고생했구나 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완벽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준비됨은요, 요셉을 총리로 출세하기 위한 하나님 계획일까요? 그동안 너 고생했다, 이제 꽃길만 걸어. 육신적인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 그래도 사람들 죽을 뻔했는데 내가 이제 쌀 장사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 살리면 참 보람차고 좋다, 이런 요셉 개인의 만족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을까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왜 하나님의 준비함 속에 있었다고요? 생명 살리는 거. 생명 살린다는 건 쌀 장사해가지고 먹고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천하 만민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고 강대국이면서 동시에 우상이 제일 많은 나라. 그런 나라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해 버렸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요 어디로 인도하시냐?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여정을 맡길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돼요.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집중되고 있는가? 이걸요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러면 나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하사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보면, 요셉 이야기를 보면 약간 성공 스토리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공 스토리인데 이게 해석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총리가 됐으니까 성공한 거 아니냐, 밑바닥을 기면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했는데 결과적으로 총리가 되지 않았냐, 그런 성공 스토리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셉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단 한 번도 인생의 낙오자가 된 적이 없어요. 노예로 갔지만 그는 승리자였고 성공자였습니다. 감옥에 갔지만 승리자였고 성공자였어요. 총리가 됐지만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자였고 승리를 선포하는 성공자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말해보시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이 스토리, 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실 겁니까? 예.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앞으로 강단 말씀에서 또 나올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바로왕 앞에서, 그 당시 바로왕은 태양의 아들이었어요. 태양 신이었어요. 본인 자체가 라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애굽 전체에서 제일 강력한 신이에요, 사실. 근데 그 신이 영적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밤마다 악몽 꾸고, 그 나라에 있는 온갖 술사들 다 불러다가 꿈 해석시켰는데 꿈 해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 요셉이 했던 말들을 쭉 나열해서 보니까요, 나의 하나님께서 이걸요 5번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 천지인 곳에서 사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가 그겁니다. 당신 말고 더 대단한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요 무려 5번이나 얘기했어요. 제가 꿈을 좀 해석을 좀 하는데요,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를 얘기할 때 나에게 집중된 이야기들은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의 스토리가 다시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토리는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 자체로.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5,000년 무구한 역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신 건요, 이 땅에 선교사들이 처음 발을 딛고 복음 전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쓰여졌어요. 왜냐?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첫 시작이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시작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아니,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지금 감옥에 있다가 어쩌다 예배하러 누가 한 명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쟤는 어떤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감옥에 썩고 있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정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제 화요 집회에서도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돼야 된다. 우리 인생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하고 우리는 또 틀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질문해 보셨습니까? 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전했었는데,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막 전도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요 어마어마한 미션을 전달하면서 너 이거 안 하면 에덴 동산에서 빌어먹고 살 수 없을 줄 알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거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는지 아니?
여기서 내가 준비한 것들 마음껏 즐기고 먹고 살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게. 이랬다니까요. 왜 행복이 없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심지어 전도하면서도 안 행복한 사람 봤어요. 신기하죠. 하나님 역사를 보고요, 막 어떨 때는 막 기세등등해요. 근데 그 사람을 잘 보면요, 안 행복해요. 그리고 그런 전도는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뭐 전도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전도라면 안 하고, 왜냐면 내가 안 행복해지는 전도를 왜 합니까? 누군가는 살리겠죠. 근데 내가 살아야죠. 내가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 전도로 누군가를 살린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모습 맞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불행한 원인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믿음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허전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안 행복하다 느낍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성경에서는 그걸 고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마치 나 스스로가 고아가 된 것처럼 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왜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시기상으로는 창세기 그 시기의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 다 뺏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시켜가지고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더니 자기 몸뚱아리 하나 빼고요. 거기도 질병을 막 줘가지고 엄청 괴롭게 만든 다음에 나머지 다 뺏어왔어요. 아내 모든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박살났어요. 근데 아내는 하나님 안 데려가셨어요. 왜요? 있는 게 더 괴로우니까. 예.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아내는 안 데려가셨더라고요. 그렇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고백했던 게 뭐냐?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막 행복하다고 즐기고 놀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게 불신자들의 삶이죠. 또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했어요. 불신자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습니까? 행복을 구걸하고 행복을 찾아서 갈급해 있는 그들이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나한테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합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근데 그 행복조차도 그들의 손 안에는 있지 않아요. 언제든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니죠. 근원적인 행복이 아니니까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왜 노력해도 안 되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는 유일한 한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저기에 길이 있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와 함께할 수 없다 표현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감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할 때요, 최고의 권세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왜냐,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 신앙을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 각자를 점검해보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보면서 내가 저들보다는 낫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당연합니다. 근데 그거에 만족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안주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떤 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뭐냐?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철저하게 불법이에요. 예, 불법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졸음운전은 실수입니다. 부주의죠. 내 부주의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이죠. 사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행복을 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근원적 행복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졸음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졸음운전하는 사람이 저 음주운전한다, 사실 똑같은 거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남을 지적할 때 이거 쓰지 마시고, 너 임마 졸음운전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나를 점검하시라고. 나를. 예. 내가 안주해 있고요, 여러 가지 삶의 핑계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사실 생각하지 못할 때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이거 UPT 대학 수련회 때문에 찬양팀 한 40여 명, 또 교역자들 한 10여 명이 와가지고 같이 이게 사역을 감당했는데,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앨범 제작도 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면 절대 못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부담되면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마시고 연습하다 갔습니다. 근데 그 사역자들과 대화 속에서 교회들이요 다들 힘들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다 힘들었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건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자신에게 허락된 이 행복에 대한 결론이 분명하더라고요. 야, 포도맛 맛이 나더만,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든지 서로 다 기도해 주는데, 예. 교회라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넌 나로 말미암아 행복했으면 좋겠어. 많은 목사님들이 암에 걸리신대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30%. 3명 중에 1명. 일단 저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목사님 되실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3분의 1이래요. 얼마나 큰 확률입니까? 아니, 흡연하는 환자들도 46%라는데 거의 근사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괜찮나? 근데 그걸 언제 알았냐면은 저희 큰아버지 때문에 알았어요. 저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제가 무릎 딱 꿇었는데, 저희 집안이 또 목사님들 많잖아요. 7명이 저 머리를 둘러싸고 쫙 해가지고 안수기도 하는데 큰아버지가 기도하시다가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가 되는 게 얼마나 큰 감동이길래 우실까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선민 목사가 고난의 길을 갑니다. 막 우시면서 그래 하는데 저도 분명히 축복을 받으려고 이 축돈을 하는데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 번으로 족하다. 그래서 한 번 또 저희 교회에 한 번 오셨거든요. 그때 그 1층 그 바닥에서 제가 또 무릎 꿇었어요. 기도해 달라고. 또 똑같은 얘기야. 고난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 많이 힘드셨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어떤 성도가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자기한테는 이렇게 그래 잘 왔다 이렇게 반겨만 주시고 목사님이 오니까 막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천국에서도 이렇게 차별하시냐고 막 예수님한테 다 되돌렸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목사가 천국에 온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내가 안아줬어. 글쎄요, 이거 좀 희화한 거예요. 근데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과 교회의 일들을 내 힘으로 감당한다? 말도 못합니다, 그거요. 아니, 한 4명 남짓한 가정도 책임지지 못하는 가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교회 전체를 뭔가 목회자들이 끌고 간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그거 뭐 감당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후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작은 일들도 여러분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두렵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기세등등 해가지고 다른 교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지 못하고 다른 생각할까봐 그걸 버림받는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내가 잘했어.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내가 못해서 못한 거야. 고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없을 땐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근데 부모님이 있는 자식들은요, 부모님께 맡겨놓고요,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 품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인 사단과 이 사단이 우리 안에 상처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사단의 망대가 있어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걸 무너뜨릴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오직 예수가 맞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확신으로 왜냐?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분명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고 사단이 결박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도 있어요. 복음을 갖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특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의무요, 어떤 사명, 이렇게 아까도 사명 막 가슴이 끓고 막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사명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행복이 없는 사명은 골병듭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명감으로 제가 도전해봤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만 전 사명감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목사기 때문에 그래도 성도들보다는 더 사명감 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거기서 벗어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행복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저들에게. 이제는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진짜 사명감이 생겼어요. 야, 이 행복 어떻게든 전하고 싶다. 어떤 모습으로든 전하고 싶어. 빨리 전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명감 속에 있습니까? 내 안에 행복 없으면 그 사명감 때문에요, 아마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저희 찬양팀으로 온 친구들한테 제가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되게 귀찮아하던데 제가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너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있어? 제일 예민한 질문 딱 던졌어요. 하나님의 일에 너 쓰임받고 있어? 아니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쓰시겠죠. 이게 80% 이상의 답이에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안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은 당연히 그럼 어디까지 준비되면 하나님 쓰실까? 대부분 렘넌트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냐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쓰임이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과 권세 자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힘있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체가 세계복음화라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어제 화요집회 때도 말씀하셨어요.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단지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느낄 여유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그걸 사단이요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 게 있는데 생계신앙 조금 드문 케이스긴 한데 교회 안에서 사업 때문에 인맥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완전히 다른 동기 어쩌면 믿음 아닙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 등록한 국회의원들 제가 볼 때 99.9%는 다 생계신앙이에요. 자기 삶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해 먹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사상으로 어떻게 뒤집어지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다들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생계신앙. 근데 여기 또 대표적인 사람들이 교역자들입니다. 내가 받는 사례 때문에 일하면 딱 여기 머물러 있게 돼요. 사람 눈치 보고 굉장히 제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야기가 나올 땐 제 얘기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근데 내가 받는 사례 때문에 사례만큼 움직인다. 그 어떤 육신적인 기준을 두고 내가 그 안에서 움직인다. 네. 두 번째는 생존 신앙입니다. 이 사람들을 주로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기적 체험하고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드디어 벗어나서 노예가 아니게 됐는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시 애굽 가고 싶다고 떼쓰고 난리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흥분해서 막 처먹고 처마시고 또 불평하고 어린애도 아니고요. 다 큰 사람들이 모세를 막 수시로 때려 죽이려고 하지 않나. 이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내 생존을 위해서 오병이어 체험한 사람들 2만 명이라고 했는데요. 그 2만 명 중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은 사람 12명 제자밖에 없습니다. 왜냐? 무리들 뭐라고 해요? 야, 예수님 왕 되면 우리 굶어 죽지는 않겠다. 야, 왕 세우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그 자체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생명 그 자체가 돼서 그 생명을 행복으로 누릴 뿐 아니라 그 생명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과 저는 생명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 생존 신앙이거나 생계 신앙이신 분들은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만든 용어인데 외우지 마세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요, 확신을 갖는 순간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와 불신앙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변화시키시는데, 그 변화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모든 것을 통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게 최고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전문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영적으로 나를 세우신 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행복을 누리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그 확신 가지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가장 선한 모습, 최고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세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길 위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신이 알아요. 야,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엄청난 존재구나. 이 행복을 누리면, 제가 최근에도 이제 전도자 통해서 그런 고백 들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느껴지니까 바울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행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혹시 여러분 원불교셨던 분 계세요? 네. 그 종교 선호도 조사를 했대요. 종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기독교가 3위인 줄 알았죠. 3위나 2위 줄 알았는데 천주교랑 기독교가 막 팽팽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원불교가 3위로 딱 올라왔어요. 그 원불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종교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나를 완전히 비워내는 거예요. 그 원 하나 보고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잘 깊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독교가 난리를 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원불교한테 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야, 얼마나 허무한지.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막 난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화문에도 거의 80% 이상이 기독교 신자들이라는데. 그런데요, 어느 순간 이 교회가 하나님 주신 행복을 전하는 곳보다는 인간의 방법이 난무하고 행복보다는 다른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장소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졌는데 저와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근원적인 행복이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샘솟고 계십니까? 저는 그 부분을 굳이 회개를 해야 된다면 제가 잘못한 부분들도 회개해야겠지만 그게 진짜 회개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행복을 제가 누리지 못했고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이 행복 속에 24시간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복을 증거할 때 그 시작은 역시 나에게 있지 않아요. 마치 내가 좋은 직장을 갖고 그럴듯한 경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은 모습을 가지면 그때서야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러면 예수님 믿을 것 같으십니까? 행복을 증거하는 시작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는 것,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것. 그러면 이 행복을 증거하는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권능입니다. 엄청난 초능력이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먹 불끈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노예 생활하는 나와 함께, 감옥 생활하는 나와 함께, 과거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진 나와 하나님이 함께. 그게 행복을 증거하는 자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셨고 권능으로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왜냐?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한데 모아서요,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정확하게 응답하세요. 만약에 응답을 받는 게 우리한테 해가 된다 그러면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걸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부모들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서요, 수많은 질병을 상대하는 지금 시대 속에 있습니다. 먼저 영적 질병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완전히 억눌려서 찌들어 있는 삶, 그걸 영적 질병이라고. 두 번째, 마음의 병입니다. 사단이요, 절대 인간을 행복할 수 없게 만들어서 행복을 구걸하고 찾고 몸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어쨌든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내과 원장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동성애자들의 모든 삶과 몸이 다 망가져 버렸대요.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쾌락, 어떤 행복, 이거를 찾아서 끝까지 가면 그들의 몸이 전부 다 망가져서요,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돼버린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좌절 속에 자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공식이 있대요. 이거를 세상에서는 절대로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도록 입을 다 틀어막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에이즈 환자들도 대부분 그 동성애를 통해서 퍼진다고 하잖아요. 그거요, 질병관리부나 이런 데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인권 때문에. 저는요, 에이즈가 왜 발생하는지를 알려줘야 안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인권이라는 이름 말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영적 문제를 덮어두고, 심지어는 영적 문제를 야 괜찮아, 그거 즐겨, 네가 행복하면 끝이야, 마약도 즐기게 하고. 엄청난 지혜의 도시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그 빌딩 안에는 어마어마한 억대 연봉의 사람들이 있지만 빌딩 바깥에는 펜타닐 중독자들이요, 멈춰가지고 자기 몸도 못 가누고 있다니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영적으로는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제가 볼 때는 진짜 하나님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깊은 신앙인 것 같지는 않아요. 경제인이고 경영인인 건 맞지만 감사하게도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나라 못 지킵니다. 임시 방편이죠. 진짜 지키는 방법은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요셉과 같은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두고요, 우리 서밋스쿨을 두고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요한 3서 1장이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순서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그의 모든 범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고 그의 건강과 강건함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 저는 어떤 분을 봤냐면 내일 모레 결국엔 암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 앞에 두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미련이 없을 만큼 너무 행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분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제가 볼 땐 최고의 증인이에요. 자기 온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행복을 증거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멀쩡한 몸뚱이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불신앙 쏟아내는데, 마태복음 8장 14절에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하신 건 왜 그래요? 말씀에서 이미 나왔어요. 이사야서의 구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실 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현장을 치유한다고 할 때 자격증 막 갖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십시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마약 치유, 중독 치유 이제 공부하고 그런 전문인들 우리 교회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치유의 방법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이 아니면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 행복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내용은 전달되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주고자 하시는 행복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 나 이거 전도운동 오랫동안 했는데 응답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제가 뭐 그 앞에 대답 못 드리고 참 안타깝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끊지만 속으로는 뭐냐, 이분은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를 앞장서 있는 제가 그 행복을 전달하지 못했고, 전도하자 소리는 쳤지만 사실 그 행복이 저에게 없었거든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그 행복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행복자들, 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 회복시키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왜냐? 이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정복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요,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만 내 앞에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복이라고 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집중의 방법은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외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서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외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너무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원래 우리는 믿음 있어서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어떨 때 안 믿어져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 믿습니다가 아멘이에요. 아멘의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복의 실체예요, 실체. 성령의 충만함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뭐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말씀으로 24시간 동행하시는 거. 이 중간에 뭐가 중요합니까? 창세기 2장 15절 17절 경작하고 지키며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 죽는다.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내 삶과 분리되는 순간 선악과 딱 볼 때 탐스럽게 팍 먹는 거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내 판단으로 야 먹음직스럽네 하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신앙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고 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심리 상담할 때 저는 뭐 자격이 없으니까 못 만났지만 우리 교수님이 누굴 만나는데 자살 시도했던 어떤 청소년을 만나는데 깜깜하더래요. 자기 인생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여운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심지어 자신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자살 시도했는데 실패해가지고 병원 실려가고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여정을 형통케 하실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좌절은요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포기는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은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시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행복한 말씀이 저 땅끝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 축복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셨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실 때 그 말씀이 땅끝까지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두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